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섬기게 된 상인동에 있는 구일교회를 섬기는 이영수 목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특별히 배려해 주신 목사님 또 당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설교하기가 훨씬 더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제가 아마 강의를 한다면 지역교회 선교의 역할이나 아니면 셀 소그룹에 대한 강의를 하라면 감사했는데 금요일 날 설교 말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참 웃기신다, 하나님의 유머라고 준비하면서 계속 웃었어요. 저희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구일교회가 개척되면서 31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28살에 부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면 좋을까, 하나님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라는 그 기도를 1년을 준비하면서 선교지향적인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정말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2명의 파송 선교사,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배우리 선교사님도 그 속에 파송한 교회입니다. 13명의 지금 협력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은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섬기고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사랑방에 대한 시스템 전환을 꿈꾸고 소그룹이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안고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셀의 정착에 대한 공부, 또 세미나를 또 찾아가고 세계적으로 좀 셀 잘하는 교회들이라면 찾아가서 직접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우리 공동체가 소그룹이 잘 정착된 교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가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30년 이 고비가 있습니다. 20년째 고비가 한번 있었거든요. 목회가 정말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30년이 다가오면서 옆에서 어떤 분들은 한 교회에서 30년 어떻게 하셨냐고 나름대로 이제 연륜이 쌓이고 좀 목회가 좀 어떻게 보면 쉬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쉬운 게 아니다. 선교 중심의 교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랑방을 15년 소그룹 목회를 하면서 달려왔는데 뭔가 타성에 젖어드는 것 같고 직분 선출을 앞에 두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정말 목회가 이래 힘든가 싶은 그 마음의 답답함의 시간들을 깊이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그래도 금요 기도에 또 새벽 기도,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 좀 열심히 할까 몸부림치며 왔습니다만, 목회를 하다가 힘들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도 그 산 한번 넘어가면 이제 좀 됐다 싶어서 어느 날 돌아보면 기도의 자리가 타성에 젖어 있고 또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30년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 스스로 번아웃 왔다 싶을 정도의 힘든 시간들 보내면서 솔직히 좀 친구 따라 좀 세미나 가서 좀 쉬고 싶은, 보통 세미나 가면 목회자가 일단 새벽 기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세미나 참가하면서 쉬거든요. 근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나 울게 하셨던지,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그냥 깊이 꽂혀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기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저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사실 목회하면서 선교 중심의 교회에 있어서 선교 중심의 교회는 30년 계속 달려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어떤 저의 삶에 어떤 주어지는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주제가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과 딱 맞닿아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기도라는 것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깊이 체험하는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힘든 목회 상황 속에서 기도가 답이 되게 하라,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기도가 답이 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면서 모든 것 기도로 돌파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렇게 나이 많이 안 들어 보이죠?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얼마 남지 않는 나의 목회 기간을 하나님 기도의 목회로 좀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그룹 목회, 모든 목회가 다 어떤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몇 년 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5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거를 새벽에, 저녁에 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시작을 했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3일 새벽 기도하기 어려워도 40일 하기, 50일 하기 더 쉽습니다. 수료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고, 8월 달에 같이 기도하는 컨퍼런스에 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목회자 기도 컨퍼런스 원래 참여하고,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저희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저녁에 다니엘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 안 해야죠, 그러지 말고 다 하자.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저녁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시간을 좀 지켜보려고, 그래서 청년들 기도학교에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그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장벽에 부딪혔던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가도 내가 직면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기도로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게 그냥 내 고집 세우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그 산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유머라고 느낀 이유는, 제가 하나님, 내 남은 목회를 기도의 목회로 좀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는데 요즘 자꾸 이렇게 설교 요청이, 기도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웃었습니다.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참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미소 짓고 계실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서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깊이 깨달은 건 뭐냐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도로 뚫고 갈 것인가. 그래서 기도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인계점이 있어요. 모든 목회에 인계점이 있습니다. 그 인계점이 딱 다다를 때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인계점이구나, 이게 지금 돌파해야 될 상황이구나. 그래서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고, 물론 우리가 토론하고 어떤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견고한 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새벽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앞에 설교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안 어려워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한번 교훈받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 되게 하는, 기도의 힘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입니다만,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 교회 다닐 때 작은아버지 교회 다녔어요.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윤순동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전사님이셨습니다. 교회에 방언 못하는 사람이 전사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교회였는데,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영적 파워를 서로 비교하고, 방언했는 것 가지고 그게 은사냐, 나는 방서를 쓰는데 방서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난장판 낙서인데 방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신하고 입신했다 일어나서 목사님 보고 동쪽으로 어디로 가라고 그런 이야기,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성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인식, 기도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의 문화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여기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소원을 전심으로 얼마나 더 집중해서 비는가, 더 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만약에 그게 기도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큰 나무 밑에 아니면 불상 앞에 전심으로 비는 것과의 차이가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정성을 다해서 비는 그 이상의 어떤 그 가치라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당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떤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얼마나 소문 잘 났는지 알죠? 여러분 스스로도 알 거예요. 여러분 더 힘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에서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래서 기도가 뭐냐? 땅에서 하늘을 연결시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는 언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연으로 올라가고 향로에 담겨지고, 그 향로에 담겨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질 때 하늘로부터 번개와 내성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오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신 약속 속에는 이미 그 엘리야의 기 속에는 빗소리가 들리는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무릎 사이로 얼굴을 넣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저도 안 됩니다. 좀 뱃살을 좀 빼셔야 되겠죠?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합은 지금 비가 안 오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 안 온다고. 아합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미 그의 귀 속에는 빗소리가 들렸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비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시간 되면 되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순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늘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의 무게감, 절박함, 힘듦, 이런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말씀으로 현실이 되어지기까지의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세요. 믿습니까? 약속을 주신다고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요. 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의 기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가 현실이 되기까지, 기도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기도한다.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예요. 요즘 계속 묵상하는 주제가 기도의 깊이가 목회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번에 주제입니다. 나의 기도의 깊이가 내 목회의 고도가 뭔지 아시죠? 고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올 한 해 계속 하나님이 이 주제를 묵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올해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포함해서 4명의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면 가장 중요한 철칙이 아침에 자매를 깨우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저는 처음에는 인내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를 얻은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휴가를 그때 보냅니다. 다 잠들고 있는 그 사이 새벽 기도가 몸에 배어서 이제는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나의 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준비하면서 저의 목표는 다 잠든 시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울산바위를 올라갔다가 오는 게 저의 작은 목표였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비가 막 계속 부슬부슬 오는데 도저히 울산바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장비도 없고 바위가 미끄럽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도 있고 포기했습니다. 목표를 바꾸어서 그래도 이 아침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산 쓰고 그 호텔에서 비선대까지, 비선대 알죠? 수학여행 가면 항상 가는 곳, 그까지 걸어가는 이제 산책을 갔습니다. 상쾌한 아침, 너무나 맑은 공기,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비선대에 도착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거예요. 한 20-30분 만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갔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야지.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지나가는데 팻말 하나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비선대 거기에서부터 1km 안 되는 한 800m 정도 되는 지점에 금강굴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금강굴 갔다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러시구나. 설악산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 정도면 내가 아침에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겠다 싶어서 금강굴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100m 정도 갔나. 그때부터 70, 80 경사가 되는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건 잘못 왔다. 바람은 불지, 비는 오지. 그래도 포기하기는 남자 자존심이 있는데 끝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비선대 지금 혹시나 네이버 찾아가지고 딱 보시면 비선대 3분의 2 지점에 이 굴이 뚫려 있습니다. 스님들이 돌을 닦는 장소인데 거기에 올라갔어요. 나는 설악산을 수차례 갔지만 그 광경이 정말 비 오는 날 아침 펼쳐지는 그 내 발 아래 펼쳐지는 그 세상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절경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이 묵상을 계속한 거예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밑에서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여러분 고도를 높여서 아래를 보면 정말 우리가 별거 아닌데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고도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정말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고도가 점점 더 높아져서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좀 높은 고도에서 바라보면요 얼마든지 이해되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이 여러분 셀이 막 지쳐 있는 거는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큰 전환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고도를 높이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와도 우리 안에 뭔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기도의 깊이가 여러분의 영적 고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좀 작정하고 기도 노트를 기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금요기도에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이라면 힘쓰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 고도를 높이신 분들은요 넉넉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의 고도가 이 정도 높아졌어, 저거는 저 밑에서, 이거는 고도 높아진 거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기독교의 복음은 영적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도 무릎을 꿇는 약속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오류가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행위입니다. 부르짖는 행위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끈질기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환을 통해서 7번씩 비가 오는지 사인을 확인하면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누구나가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계속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하기란 쉽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간절했던지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모세 혈관이 터지고 이런 피가 땀과 함께 흐르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막 아름답게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낭만적인 기도가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뜻 알아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제자들의 배반,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끈질김,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그 끈질김과 간절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다시 한번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 속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의 근거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름 30년의 목회 속에 가장 기도에 대해서 절박했을 때가 언제냐면 장로님 2분 계셨는데 한 분이 암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네, 그분 모시고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다 가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능력 받고 싶었습니다. 손만 얹으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언 사역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막 책망도 받았습니다. 근데 끝끝내 그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이후에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기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끌어올리시는, 내 기도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것 중에는 응답의 결과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지 않아요. 기도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5, 2026을 쓰시는 주용근 대표의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찬 5명 중에 1명이 점집을 정기적으로 찾아간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 근거가 틀리지 않은 게 몇 년 전에 무속인 연합회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속인 연합회에서 자신들을 찾는 사람들의 종교 분석을 했어요. 그때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눈을 가만히 감고 우리 교회에 누가 갈까? 갈 만한 성도는 누굴까? 가만히 보면 저 사람 갈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없겠지, 우리 교회는 없을 거야 믿고 싶은 거예요. 나의 착각이 아니기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은 왜 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답답함을 끌어안고 교회 왔는데 교회가 답이 되지 못해요. 목사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가 답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 답답함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용하다 하면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은 그게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성일 일거진의 훈련을 아마 안 받으신 분들은 이 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성경 일거진회를 배웠고 수료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계속 한 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요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암송을 계속 1년 내내 로마서 8장, 요즘 히브리서 11장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암송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읊조리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간절함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막 기도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제게 와서 이 목사, 기도 만능주의는 위험해. 그래서 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는 성경을 쪼개는 거 좋아합니다. 성경을 분석하는 거 좋아합니다. 논리적인 거 좋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막 열광하고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요즘 그 말 하고 싶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일어나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그 구름을 보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아왕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엘리야를 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달려가면서 그 본문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아합의 마차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는, 여러분,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600만 불의 사나이를 모르시면 아이언맨, 우리 친구 알지? 그 정도 되면 될란지 모르겠어요. 마치 저는 600만 불의 사나이 정도밖에 생각 안 됩니다. 막 600만 불의 사나이가 막 초능력을 가지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장대비를 막 가르면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한번 달려봐, 그리고 막 달려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배경사를 그리고 이스라엘 평지를 가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옛날 주일학교 설교할 때 막 그렇게 그래갖고 했었거든. 근데 엘리야에게 임한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마차가 이스라엘 평지를 지나가려면요, 거기에 여러분 한번 그 마사다의 홍수 뭐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그 마사다가 아니고 제가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비가 한 30분 정도 왔는데 도로가 다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그 환경에서 비가 오면 이게 배수로가 거의 안 돼 있는 땅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교통이 마비되는, 특히 이 이스라엘 평지는 진흙밭이 됩니다. 그래서 마차가 갈 수가 없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뭐 저희 교회 앞에 출근길에 한번 잘못 걸리면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뛰어가는 게 빠르죠. 그 그림을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하고 헤어지고 엘리야의 길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이 선언,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은 경우에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 후원을 요청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되지. 왜 그런데 헌금하라고 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당신이 후원하지 않아서 내가 사역할 수 없어서 주저한달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나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기쁨으로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는다는 게 뭘까요? 느헤미야와 함께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방해꾼이 많았습니까? 공사 못하도록 온갖 비방의 말과 주저앉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 갔던, 그러나 끝끝내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들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누가 고백한 거냐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재건했던 그 고고학적인 흔적이 나옵니다. 보통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성벽을 만든다 그러면 큰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때의 성벽을 보면 작은 돌, 사람이 들 수 있는 그만한 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성벽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 성벽을 재건해 나갔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많은 방해와 그 많은 시비를 걸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저앉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십니다. 나의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때에 그 결과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항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기도로 돌파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기도의 인계점이 놓여질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 와 정말 안 된다 싶을 그때가 기도의 인계점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기도의 인계점을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고도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앞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격려하고 또 기뻐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제 자신이 더 격려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더 높이는,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높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기도로 돌파해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의 견고한 진을 기도로 돌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인계점을 기도로 돌파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올라와서 기도로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게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 하나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찾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